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절기에 대해서 Feast of the Lord, 그리고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징조들, 그리고 예언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체 신학 대 회복 신학.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시간과 사람과 장소를 선택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은 사밧이고 레위기 23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절기가 사밧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기들이 나옵니다. 봄절기,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그 다음에 여름이 지나고 가을절기, 일곱 번째 달 첫째 날, 그날이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그리고 저기 장막절.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절기다, 그러니까 야훼의 절기다라고 하셨지 유대인의 절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다라고 한 건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 거니까 우리는 안 지키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셨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창세기 12장 1절 3절 내가 너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미국 역사를 보면 미국이 항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선택하셨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근데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냐?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소를 하나님께 선택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예배드려라 해서 모리아 산까지 3일을 걸어갔다. 그 모리아 산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장소고 거기가 바로 생명나무가 있던 장소고 거기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고 그 다음에 다윗이 오르날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서 제1성전에 세워졌고 제2성전에 세워질 것이고 제2성전에 세워졌고 그 다음에 제3성전에 세워질 것이고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의 다윗성의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셔서 천년왕국 밀레니엄 킹덤에서 이스라엘의 수도요 만국의 수도로 다스리실 곳이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대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대체 신학인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4세기에 안식일을 주일날 일요일날로 바꾸고 유월절을 부활절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또 성전, 그러니까 교회가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대체 신학, 이것을 이제 교회가 이것이 말씀드렸지만 4세기에 나온 거예요. 4세기에 311년 콘스탄틴이 일요일을 공휴일로 전하고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일요일을 예배하기로 하고 부활절로 춘본이 지나고 만월이 지난 다음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겠다. 그래서 그 이스터, 에스타론, 그러니까 바벨론 신을 숭배하는데 그러면 올해같이 이렇게 윤달이 낀 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부활하세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면 무슨 십자가를 지지도 안 하셨는데 부활을 하시 슬픈 비극이죠, 비극. 그래서 부활절이 먼저 있고 이 유월절은 다음 주에 시작이 돼요. 이것을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데 비성경적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 교회가 만들었으니까 man-made tradition, 사람들이 만든 트래디션이다 이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열리고 성경을 아람어로 공부하고 그리고 1947년
쿰란 문서가 발견되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학자들이 사들였죠. 영미 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영미가 신학계의 주류가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독일 신학이 주류였어요. 자, 그래서 아람어 원전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1세기에 성도들이 지켰던 것들이 발굴되기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bat, 절기들 그리고 토라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본래적인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절기, 그러니까 봄절기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한국 성경에 완성케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도 더 좋은 번역은 킹 제임스 버전에 내가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제일 나은 번역이에요. 봄절기를 이미 다 성취하셨고, 그 다음에 여름 이방인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을절, 그러니까 봄절기를 다 성취하셨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가을절기도 정확한 시간에 성취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일곱이 성경의 한 완전 숫자죠. 이렇게 메노라가 7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이 영, 이사야서에 나와 하나님의 일곱이 완전 수. 그래서 이제 패스오버, 처음 패스오버 여러분 잘 알다시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살아났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여호수아 갈렙 중에 여호수아는 유대인이지만 갈렙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것을 새 언약을 예수님이 하실 때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와 사람과 시간, 이거 항상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페사, 어린 양, 그래서 문설주가. 그 다음에 unleavened bread는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뭐예요? 누룩을 없애는 거. 누룩이라는 것이 죄죠. 죄를 없애는 거. 그래서 이 무교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3일 성경대로 무덤에 계셨다. 3일 밤 낮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3일 밤 낮을 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무덤에서 3일 밤 낮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 무덤에 계시고, 그래서 이제 피가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은 초실절을 성취하신 겁니다. 초실절은 토요일 안식 후 첫날, 토요일 해가 지고 나서 여덟 번째 첫날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 밤에 보리의 첫 이삭, 이것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생긴 거죠. 보리의 첫 이삭을 베어서 제사장이 흔드는 요제, 바로 그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시간은 토요일 해가 진 이후에 부활하셨다. 마리아가 새벽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지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왜? 마리아는 그 당시 해가 졌으니까 당연히 집에 있다가 해가 뜨자마자 이제 그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해 계셨다. 빈 무덤을 본 거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신 게 아니다. 마리아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부터 하루하루씩 쉬어라. 오메를 카운트해서 50. 그래서 오순절 날이 충분히 이름에 이렇게 됐어요. 왜? 50일 날이 차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항상 시간이 차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야지 된다. 그러니까 인내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50일 후에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우상 숭배하고 있어.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집어 던져버렸어. 깨버렸어.
그러니까 다시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의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는 다 메시아 유대인들. 그러니까 첫 이삭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120명.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아세요? 그 120명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시간이 오전 제사자 9시고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 만찬을 했던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조하죠. 시간과 장소와 사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는데 그걸 무시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미혹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미혹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오순절을 하는 성령께서 오신 분 이렇게 성취가 됐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첫째는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성령을 주겠다니까 율법을 마음에 새겨라 이거예요. 마음에 새겨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유대인이요 참 이방인이다. 이제는 혈통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름 이제 이방인의 때가 왔어요. 이방인의 때. 유대인들은 거부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거부한 거지 모든 유대인이 거부한 거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도 유대인이었어. 그중에 가룟 유다는 배신했지만 120문도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거부했고 이방인들이 교회에 차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이방인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방인이 스스로 유대적인 뿌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4세기부터.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여름이라는 단어와 마지막이라는 어간이 같아요. 캣스라는 히브리어가 같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름이 온 줄 알아라. 그럼 이게 마지막이 온 줄 알아라 라고 하는 말이구나. 그래서 여름에 끝날 때는 여름 곡식을 거둡니다. 무화과, 포도, 대추, 야자 그리고 또 뭐 있죠? 7개의 보리, 밀, 석류, 네, 그리고 또 뭐 있죠? 하나가 더 있는데, 죄송합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저도. 그래서 7번째 달 첫째 날은 그러니까 그 여름 실과를 다 이제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달 첫째 날은 나팔을 불어라. 이 나팔절. 다른 절기들은 다 보름달이 뜨는 건데 6월절도 보름달인데 이 나팔절 말은 초승달이 떠요. 근데 이 초승달이 초저녁에 살짝 떴다가 1시간 이내에 없어지기 때문에 저게 초승달이 맞는지 옛날에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두 사람 제사장이 그걸 보고 저게 초승달이지 라고 합의를 하면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스라엘 언제 나팔을 불어요? 새로운 행진할 때, 새해에, 그리고 왕이 오실 때, 신랑이 오실 때. 정확하잖아요? 새로운 세대에 들어갈 때, 새로운 출발이 있을 때, 왕이 오실 때,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 그럼 나팔절 말고 다른 절기가 어디 있어요? 나팔절이죠. 그런데 그 나팔절 말씀드렸듯이 초승달이 살짝 떴다가 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날과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시즌은 알지만 시간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먹는 거야. 나팔절. 그래서 나팔절은 이틀을 지키는 겁니다. 혹시 실수할까 봐. 어쨌든 이틀을 지키니까 2날 중에 하루는 걸리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그리고 신랑으로 오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팔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쇼파르를 두는 거죠. This trumpet.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속죄일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중보자로 자기 목숨을 내걸고 중보하는 거죠. 나 하나님 화가 나서 내가 이스라엘을 없애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일으키시겠다라고 할 때 모세가 차라리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팔절과 이 대속죄 사이에는 생명책이 열리는 날이에요. 생명책이 열린다.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졌다. 그러면 구원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기도 하고 써지기도 하고 이 날에 운명이 새롭게 결정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날을 경외의 날이다. 10일. 그래서 이 날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날에만 대제사장이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초실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초실절이 아니라 장막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수장절이라는 말은 저장한다 이 말이에요. 저장한다. 그러니까 여름 과일을 저장하는 날. 이것은 첫 번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기념하고 그래서 이제 초막에 거한다 해서 초막절이고 여름 과일을 거두어서 집어넣는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밀레니얼 킹덤. 그런데 초막절은 8일을 지켜요. 8일. 8일은 뭐냐? 인간의 역사는 7,000년. 6,000년 더하기 1,000년 왕국에서 7,000년. 그 다음에는 새 예루살렘. 이것은 영원. 그래서 8일까지 지키는 게 8일은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동행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천국은 임시 거처예요. 그러니까 예수 천당이 아니라 예수 새 예루살렘. 예수 믿고 우리가 다 새 예루살렘에서 만납시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룰라프 이거 다 뜻과 의미가 이제 다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아져서 올해가 5784년 히브리력으로 그리고 율리우스 역, 그레고리안 역으로 2024년 다 4네요. 4. 알레페트 길멘 달레트 히브리어로 달레트가 바로 텐트의 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그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건 새로운 opportunity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고 새로운 장이 열린다는 것이고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기회, 새로운 장이 열렸을 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그것을 성취하고 쟁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들어가서 취해야죠. 성령님과 함께 새 문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통해서 사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인들, 징조들이에요. 징조들. 이 한국말에는 이거 저기 복수와 단수가 정확하지 않은 사인즈 분명 사인즈.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밤과 낮을 나누게 그것들로 징조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를 이루게 하여 다 여기 days, years 다 복수로 나와 있는데 한국말은 이 단수 복수가 정확하지 않아요. 징조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 달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해는 이방을 가리키는 거고 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그것이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셨을 때 큰 별이 그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알아내야지 되는데 그럼 왜 못 알아내느냐? 이게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무시하니까 당연히 사인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회복이 돼야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 때에 히브리어를 다시 회복시키고 쿰나무서 다시 회복시키고 아람어 다시 회복시켜서 내가 보여준 사인을 제발 해석을 좀 해다오. 이렇게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학자들 제발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에 보여주신 요번에 계기 일식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들, 사인이라고요. 그래서 이거 딱 보면은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두 글자가 딱 보이게 돼 있어요. 알레프와 타프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 히브리어, 특별히 고대 히브리어를 모르면 이게 무슨 사인인지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알레프는 소의 머리를 뜻하는 거고 하나님 뜻하는 거예요. 알레프. 그래서 알레프로 된 하나님 가르친 나라가 엘로힘, 엘 샤다이. 엘자가 들어가는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소 머리, 힘, 시작과 그 다음에 타프가 히브리어 제일 마지막 글자인데 원래 고대 히브리어 타프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알레프 타프가 뭐예요? 처음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알파의 오메가로 나와 있는데 그건 헬라어 번역이에요. 잘못된 번역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요한하고 헬라어로 대화를 했겠어요? 알레프 타프, 시작과 나중이다. 이 사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알레프 타프. 자, 그런데 지난 4월 8일 미국 상공을 지나간 그 계기 일식이 공교롭게도 이 공교로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나가는 도시가 요나라는 도시, 텍사스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니누에라는 도시를 7개를 지나갔다. 이게 7개. 요나라는 도시와 니누에라는 도시. 그러면 우리가 딱 이걸 보고 요나가 뭐라 그랬지? 니누에에 가서 너희들 죄 때문에 40일 후면은 망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니누에 왕부터 모든 노예까지 다 제 옷을 입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120년을 미루어졌어요. 그러면 똑같은 사인을 하나님께서 미국에 보여주신 거죠. 회개하라. 이걸 보고도 이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전에 2017년에 8월 21일 날 또 한 번 지나갔었어요. 이때는 언제였어요? 이때가 바로 나팔절이고 지금 요번에 지나간 니산월 1월 1일 성서력 1월 1일에 딱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달력과 그 날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신 거니까 성서력을 무시하면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중간 지점에 여기를 통과하는 여기를 통과하는 지역이 사우스 이집트고 도시 이름이 카이로예요. 일리노이. 그리고 여기에 미국의 지진대 중에 하나인 뉴 마드리드 폴트가 있는 곳이에요. 정확하게 일치. 그러면 이것도 우연일까요? 그래서 이 알레프타프를 보면 알레프타프를 히브리어 보면 이게 바로 요트라는 뜻인데 이게 바로 사인이라는 단어예요. 요트라는 단어가 무슨 사인이냐? 미국의 내전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일식이 지나가는 그런 바로 그 장소가 미국 11호 내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가 있었던. 그리고 니누의 요나.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을 나누지 마라. 왜?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스가랴 12장, 스가랴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내 땅을 나누지 마라. 그리고 내 백성을 해하지 마라. 내 땅을 나눌 경우 내가 네 땅을 나누겠다. If any country, 어떤 나라도 예루살렘을 나눌 경우 그 나라가 나눠졌어요. 나눠지거나 망했어요. 애굽이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아수르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 그리스가 그랬고, 독일이 그랬고, 독일도 나누어졌죠. 유대인을 600만을 학살한 다음에 내 백성을 학대하지 말라니까. 애굽이 망했죠. 왜? 유대인들을 학대해가지고. 유대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일어난다는. 미국도 마찬가지. 유대인을 통해서 세계 패권 국가로 됐고, 이스라엘 독립할 때 제일 먼저 인정한 사람이 해리스 트루만이고 도널드 트럼프가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undivided eternal capital of Israel, 나누어지지 않고 영원한 이스라엘의 수도다 라고 선포했어요. 잘한 일이죠. 근데 지금 조 바이든은 그 도시를 나누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이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예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알레프 탑스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알레프 탑, 처음과 나중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그 일식은 4월 8일 바로 그 날이 성서력으로 첫날, 새해 첫날이었다. 니산월 퍼스트.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여기 미국이 너희들의 약속한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들의 조상에게 내가 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죄악을 회개하라. 미국의 죄악이 뭡니까? 낙태를 합법화해서 6천만의 의로운 아이들의 피가 이 땅을 더럽혔다. 그리고 동성애를 합법화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또 세계에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하라고 압력을 놓고 있는 이와 같은 죄악을 회개하라. 여러분, 이번에 코비드에 뉴욕이 제일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뉴욕이 제일 먼저 낙태를 합법화한 죄악을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7장 18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죄악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들을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회개하라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 요나처럼 대통령으로부터, 니느웨처럼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물론 심판을 미루어 주실 겁니다. 혹은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을 미국으로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미국에 대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선교사들이 일본에서부터 우리를 미국이 우리를 일본에서 해방시켜준 거예요. 미국이 이겨가지고. 그리고 남한만이라도 공산군의 한반도가 완전히 점령되지 않도록 미군이 5만 명이 죽었습니다. 고마운 나라예요. 이제는 우리가 한국인이 미국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미국을 위해서 그들을 막아서는, 중보로 막아서는 그런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예언들을 살펴보냐 그럽니다. 사부선다 살바라. 휴거는 짐승의 표가 나온 다음,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설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저는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을 받아야 돼. 근데 이 사부선다 살바라지는 인도의 예언자인데, 미국이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나누는 일을 가담할 것인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둘로 나누신다 라고 하는 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핵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잠수함을 통해서.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공격을 받았죠. 이번에 지금 또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는데 이란과 헤즈볼라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보다 더 심하게 박해를 당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베를린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베를린에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버가모에 있었던 사탄의 그 보좌 그것을 베를린으로 옮겨갔고 그래서 히틀러가 거기에서 사탄과 딜을 해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권력을 쟁취했고 또 오바마가 거기에서 그런 사탄과 딜을 했다는 그런 유력한 증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오바마가 덴버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하는 그 포디움이 정확하게 이 베를린에 있는 버가모 뮤지엄에 있는 제우스 신전과 똑같이 닮았어요. 그리고 히틀러가 유대인 말살 정책을 선포했던 곳의 포디움이 정확하게 제우스 신전과 똑같이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바마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3차 대전을 일으킬 오바마가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악한 역할로 중요한 역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신부는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왜? 신부가 환란을 통과해야 신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신부들이 준비되지 않는다. 순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로마는 다니엘 종교의 본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니엘 정부를 만들려면 다니엘 종교 그거 지금 로마가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평화롭게 지내자. 굉장히 듣기에는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종교 극단주의로 몰리는 거예요. 다니엘 종교로 만들고 다니엘 화폐라는 것이 뭐예요?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지폐가 아니라 비트코인. 그래서 마지막에 다니엘 정부에 가서 적그리스도 거기 수장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을 박해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로마의 교황인 프란체스코는 거짓 선지자이다. 그리고 그가 적그리스도를 소개할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냐면 그 현 교황 프란체스코가 교황에 임명될 때 지구를 지나가던 행성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비스트. 그걸 통해서 지금 나온 이 교황이 거짓 예언자가 비스트가 뭐야? 짐승. 그러니까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은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가 증인 그리고 후 3년 반은 두 짐승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그 사람 중에 하나다 이거야. 프란체스코. 그 다음에 다른 예언들 텔아비브가 핵공격을 받을 것이다 있죠. 이란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그리고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때 러시아가 미국을 침략할 것이다. 이것이 적들의 연합입니다. 적들의 연합. 이것이 깨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 리드는 $50 지폐를 통해서 미국이 4단계로 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바로 여기 모라비안 폴스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벌써 재작년에 달러가 붕괴된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중국 돈을 위안화로 석유를 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이 둘로 나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예루살렘을 둘로 나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지진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미국이 예루살렘에 지진이 발생해서 그 뉴 마드리드 단층에 지진이 발생해서 얼마 전에 거기 다리에서 사고가 났죠. 그런 것 다 하나님의 징조다. 그 각 주들이 연방에서 독립의 움직임이 일어날 것인데 텍사스가 중심이 된다.
그리고 미국의 새로운 화폐가 등장한다. 종이돈이 사라지고 셀폰에 비트코인이 등장한다. 그리고 테리 베넷은 미국의 특별히 이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도시들을 예언을 했어요. 뉴욕, 마이애미, 플로리다, 시카고, 일리노이, 워싱턴 DC, 시애틀, 워싱턴, 보스턴, 매사추세츠, 세인트 루이스, 미주리, 멤피스, 테네시, 뉴올리언스, 루이지애나, 메디슨, 위스콘신, 포틀랜드, 오레곤, LA,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내셔빌, 테네시, 아틀란타, 조지아. 여기 살고 있는 친인척이 있다면 기도해 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남아 있어라 라고 하는 음성이 없다면은 옮기는 게 좋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남아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이 도시들은 심판받을 도시. 왜? 첫 번째는 죄악이 많은 도시, 두 번째는 유대인이 많은 도시예요. 다 유대인들이. 그럼 왜?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알리야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도시들은 또 한국 사람도 많은 도시들이네. 그러면 결론은 뭐였든 대안은 뭐냐? 하나님께서도 대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있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로 모으신다. 장소, 시간,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사갈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사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이곳이 이사갈 지파의 후손이던 체로키들이 살던 곳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아바 야훼 엘로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1000년 이상. 그리고 모라비아는 기름 부으심. 모라비 1227년 헤른하트 피난처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이방인에게라. 그래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고 여기 저 조지아를 통해서 하바나를 통해서 노스캐롤라이나 모라비안 폴스까지 와서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체로키 이사갈 후손들에게 예수와를 전하고 그들과 완유맨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완유맨이 된 도시예요. 완유맨이 시작된 곳이에요. 여기는 이방인이 성령을 받아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완유맨이 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모라비안 폴이 그래서 제가 이란성 쌍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그러한 공동체, 그리고 24시간 주치를 중보기도, 그래서 모라비안도 24시간 주치를 중보기도를 계속해서 100년을 이어왔고, 그래서 오픈 포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은 피난처, 생추어리, 예루살렘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예루살렘 평화와 열방의 부흥을 위한 기도가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대비할 그런 피난처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특별히 이 저주를 끊어내는 이 돌파 기도의 영성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풀어내야지 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